안녕하세요, 나원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목사의 자격, 목자의 자격, 선지자의 자격,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리더의 자격도 될 수 있겠죠.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냐면 최근에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스승의 주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벤트? 뭐 매해 있는 행사 같은 거죠. 행사 같은 거. 그러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목사님을 스승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목사는 스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성경 구절을 갖고 이야기를 굳이 하자면 마태복음 23장 7절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앞부분 좀 더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그리고 아까 이제 이어지는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시기에 당시에 목사들, 서기관, 바리새인, 신학자들을 비꼬는 내용이십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주로 보였냐면 꼰대죠. 소위 말하는 꼰대. 실질적 행동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고 높임 받는 걸 즐기며 랍비라 칭함 받는 걸 또 좋아하고 여기서 랍비라 하면 선생, 스승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마태복음 23장을 갖고 지금 현 시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보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서 예수님께서 answer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후반부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 가장 후반부 나 이런 이거 어디까지 어떻게 말했는데 어떻게 기억하냐고 이거. 영상이 끊겼습니다. 방금 여태까지 뭔가를 말을 했었는데 대본을 준비해서 영상을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말했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네. 그냥 마태복음 23장만 봐도 누구나 다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잘 읽어보십시오. 가장 핵심은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오직 선생과 아버지와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칭찬받고 존경받고 위안받고 하는 모든 것들은 벌써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진짜 선지자, 즉 진짜 모세와 같은 역할을 했던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신약 이후에 가장 대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죠.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나옵니다. 이미 여기 안에 진짜 사도, 참된 사도, 구약 버전으로 말하면 선지자요, 예언자요. 지금 현 시대 버전으로 말하면 진짜 목자, 목사, 교역자,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1장 1절의 내용을 만족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부터 난 것이 아니요. 따라서 이 세상에 주는 신학 학위로 말미암아 목사와 목사가 아닌 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부터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나 누구로부터 사사받았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부분의 이단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성령 누구를 통해서 받았다. 이거 다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된 바울에 대한 이유가 조금 이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육을 입고 계셨을 때 제자들이 이 바울을 인정하고 있죠. 그걸 굳이 찾진 않겠지만 서로 편지를 주고받은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바울은 진짜 사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어떤 눈이 일단 기본적으로 떠여져 있어야 하냐면 교회에서 만나는
거룩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즉 말씀을 전하는 설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연중에 막연하게 와 목사님은 대단해 위대해 좀 더 신앙심이 높을 거야 이런 어떤 모든 것들 그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비늘이라는 거죠. 눈깔이 비늘. 뭔가 제대로 된 것을 보지 못하고 진짜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실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세상이 주는 권리와 권세와 착각 속에 기대하는 편견인 거죠. 그러면 이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주는 권리나 고난을 받지 않은 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도 하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출신으로는 레위 지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공부는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했으니까 신학으로는 최고봉에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사실 이 사람이 예수쟁이 죽이러 다니고 있던 그 시절의 그 바울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다 배설물이요 똥이요. 내가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는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깨닫기 전 시대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이 다 똥이요 배설물이야라고 딱 말하고 돌아선 순간 딱 완전히 돌아선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교육받는 순간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교육받는 순간 눈알이 멀어서 눈이 떠지게 지는 순간 다메섹 동산에서 왜 자꾸 나를 핍박하냐 너 뭐 핍박하는 예수를 그렇게 만나는 그 순간 전까지 바로 사람이 주는 학위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존재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아니 그전에도 신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만나라는 거에 방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교회를 많이 다녔다고 해서 교회 생활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봉사활동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겉으로 보기에 선하게 보인다고 해서 생긴 게 착하게 생겼다고 해서 신학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 그런 오해가 좀 적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다른 신앙 활동하는 모든 인간들이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에 매몰되어서 그 상황 안에서 세상이 주는 권세에 찌들어 있다는 거죠. 뭐가 정녕 옳은 것인지 분간조차 못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천주교 신부도 마찬가지로 해당되고 사제도 마찬가지로 해당되고 불교의 법당의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겁니다. 모든 대중이 번뇌하면서 깨어나서 해탈하기를 원했던 것이 붓다이지 아주 특정의 소수의 스님들만 해탈해서 인간의 끊임없이 수레바퀴에서 탈출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똑같다라는 거죠. 어떤 신앙이든 어떤 신앙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진짜 본질을 본다라는 건 이게 진짜 본질을 본다라는 거죠. 그럼 벌써 두 가지 예시를 든 겁니다. 진짜 스승, 진짜 지도자, 진짜 아비 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을 위해 또 다른 예시를 들어주면 그것이 곧 바울의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내용도 겁나 짧으니까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겠죠. 네. 그리고 이 바울이 가장 노골적으로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까는 내용이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이 눈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진짜 목사, 진짜 교육자, 진짜 사도, 진짜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일단 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다른 복음을 말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따라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자꾸 변질되고 자꾸 세상의 것을 섞어서 마치 나의 욕심에 부합하는 내용을 말하는 그 자들을 진짜 제대로 된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인간의 본질과 욕심은 뭔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원하고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서 내가 1등 되기 원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에 어떻게 섞어대냐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아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가 결국 유혹입니다. 그리고 교회 왜 갑니까? 잘 되려고. 그게 이미 다른 복음이 많이 섞인 상태예요. 많이 섞였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욕구도 잘 되기 위함 아닙니까? 뭐든지 거기 가는 이유는 거기 가서 잘 되기 위함이에요. 어디 무슨 말? 복을 다 빌러 가는 거죠. 불교 가서도 복을 빌고 교회 와서도 복을 빌고 별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 이 내용이 매우 부합한다. 성경의 진리에 부합한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인 곧 내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말하여도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됐을 때 진짜 진리를 알게 됐을 때 진짜 사도가 누구인지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모르니 진짜 복음을 말하는지 안 말하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진리에 부합하면 이 사람이 진짜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 부합 안 하면 이 사람이 가짜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명확하고 명명백백히 그것에 대해서 밝혀놨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외의 것이 모두 추가되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을 말하는 모든 자들은 저주받을지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도 너무나 무섭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말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가서 똑같은 말을 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당신께서 먼저 진리를 알아야겠다. 복음을 알아야겠다. 그 이후에야 진짜를 구분할 수 있다. 이미 앞에 말한 내용을 토대로 세상에서 주어지는 권리와 권세와 권한으로는 결단코 사도가 될 수 없음을 반증했습니다. 바울도 열심히 이와 같이 세상의 논리로 반증을 했던 것 같아요. 로마서의 상상 그렇게 나오죠.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변론하니 너희들을 설득해 하기 위하여 또는 알게 하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저도 오늘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단순하게 맹목적인 인간을 따르는 대부분의 교회에서의 모습들을 이제 오늘 비판한 겁니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해가 되셨길 바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